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에요.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이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세요? 예.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긍휼을 베푸시길 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사야 30장 18절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은혜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은 서 계시는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은혜 주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은혜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죄사함 받았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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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베푸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그를 기다린 자 뭐가 있다?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 만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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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은혜 있는 자는 인생도 여러분 다른 거예요. 저는 이번 주 한 주간에 보니까 날마다 은혜지만 이번 주 한 주간은 보니까 더 은혜인 것 같아요. 더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수요예배 때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주에 집회 갔다 왔잖아요. 저기 강원도에 그 CTS 이게 우리 방송 있지 않습니까? 나오는 거예요. 거기 5개 단체가 있어요. 목회자 5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가기 참석해가지고 집에도 참석하고 뭐 하고도 했는데 보니까 특별히 뭐죠?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거였더니 끝나고 났더니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냐면서 저분이 좋아하지도 않지만은 저는 그분들이 끝나고 나가지고 목사님 대박 터뜨리면 뭐가 대박이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잘하시는지 뭐 썼냐? 나 써서 올라간 적이 없어요. 뭘 쓸 것도 없어. 그냥 성령이 이끄는 대로. 아멘입니까? 이게 평소에 하던 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평소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기도하고 났더니 저렇게 기도를 잘한다. 은혜 받았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는데 막 심정이 막 뜨거워지더래요. 내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예.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올 때까지 1박 2일인데 올 때까지 그 얘기를 하니까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그래도 뭐죠? 감사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예전에는 뭐예요? 알아주지도 않았는데 여기 뭐 이 작은 교 목사님 누가 알아줘요? 근데 가가지고 이제 그 CTS 단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행하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뿐이 아니에요. 못 들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번 주에는 그러니까 어디 신협에서도 또 내가 또 거기도 은혜 받았잖아요. 신협에서 상담하고 있는데 잠시 뭐 가지러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신협 과장님이 목사님 그러니까 저기 계시는 저 어르신께서 요즘 각 은행에도 이렇게 한 사람씩 있나 봐요. 어르신들이 이 주황색 옷을 입고 이제 은행 지킴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이 뭘 지키나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은행 지킴이 있는데 저 어르신이 목사님 보고요. 목사님 연예인 같다는 거예요. 아멘 하면 더 좋고 연예인 같다. 연예인이요? 예. 그런데 그걸 들으셨나 봐. 오시더니 뭐 시내비 조그마니까 이 목사님 연예인 같다면서 이렇게 스마트하시고 이렇게 인상도 좋으시고
그 다음에 교우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아멘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안 하는 사람은 뭐 또 자기 자랑하시네. 그게 내 얘기가 아니고 그분이 아니까. 그 은혜 받으니까 뭐예요? 야, 사람이 은혜 받 기도만 해도 은혜 받다 그러고 앉아만 있는데도 뭐 연예인 같다. 또 내 평생 또 이 얼굴에 연예인 같다 소리도 처음 들은 거. 연예인 같다고 그러고 스마트하다 그러고 어르신의 눈에 그렇게 비춰요. 그뿐만이 아닌 거예요. 또 월요일 날은 우리 이제 힐탑교회 감독님이 이제 부르신 거예요. 갔더니 서산에서 10명의 목사님들이 왔다고 오라는 거예요. 그 왜 부르시나 갔더니 이렇게 은혜 얘기를 하시더니 다 듣고 나더니 거기는 앉아있는 있더니 거기는 앉아있는 한 분이 저의 간증도 듣고 싶다는 거예요. 또 뭘 또 제가 그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 간증을 하고 뭐 이렇게 은혜 이야기를 나눴어요. 끝나고 났더니 이제 그 목사님들하고 이제 같이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 모시고 갔어요. 어딜 갔냐 갔더니 양복점에 가시더니 나는 됐다 그러는데도 옷을 하나 또 이렇게 입고 할렐루야. 네. 나는 보니까 뭐 교회에서는 안 하는데 밖에서는 막 해주면 그래서 그 옷을 양복을 하나 또 얻어 입고 이렇게 또 능력의 종이 사주신 양복을 입고 여기 쓴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들려오는 말도 틀려지더라고요. 그리고 뭐 옷도 하나 생기잖아요.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 안에만 있으면 생각지도 않은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뜻하지도 않은 것들이 삶에 일어나요. 아, 이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사람들의 말도 들려지는 게 틀려. 예전에 들었던 말과 지금에 들었던 말이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붙드세요. 여러분 은혜 안에 있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은혜는 언제 일어나냐? 말씀 들을 때. 말씀 들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 이게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복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말씀을 읽기만 해도 복이 있고요. 말씀을 듣기만 해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그 가운데 뭐예요? 그걸 지켜 행하는 자,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된 사람은 다른 게 아닌 거예요. 말씀을 지금 듣다가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복 받는 거예요. 읽고 들으면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이요, 그것을 행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막 그 작든 크든 간에 그러면 그 다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시편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입니까? 왜? 때가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모르지만은 때는 가까워.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든지 내 생이 다해서 내가 주님을 보러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때는 가까워 올 때 여러분 말씀 읽는 것, 말씀 듣는 것, 말씀 지킬 때 여러분 이런 복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편 1편 3절에는 뭐래요? 복 있는 자는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뭐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 사람이 뭐예요? 복이 있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시간, 읽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시간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뭐 듣고 어디서 듣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읽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 성경 읽을 때 여러분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지금 뭐가 있어요? 축복의 소리가 들려지길 바랍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시편 1편 2절. 예, 시편 1편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3절에 뭐예요? 3절에 그렇게 묵상했더니 인생이 열려지기 시작하는데 꽃도 맺히고 열매도 맺혀져. 근데 그게 뭐 때를 따라 봄이면 봄에 맺는 과실이 있어요, 없어요? 여름에 맺는 과실이 있잖아요. 가을에 맺는 과실, 겨울에 맺는 과실 다 있잖아요. 그 때를 따라마다 뭐예요? 그 과실들이 열려서 우리는 뭐예요? 계절 과일을 먹는 거야. 계절 음식을 먹는 거야. 보니까 음식도 뭐예요? 그 계절에 나는 음식을 먹을 때 몸에 좋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아니에요? 과일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할 때, 들을 때, 읽을 때, 아멘입니까? 행할 때.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게 어디에 있냐? 예배인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 예배 때 오늘은 언제 말씀이 끝날지 몰라니까 여러분 허리띠를 풀어놓고 잘 들으세요. 예. 오늘은 이번 주 수요일 날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이 형통하는데 세 가지를 가르쳐줬어요. 기억나세요? 예. 그 중에 하나 내가 주일날 얘기한 데 뭐죠? 하늘문이 어떻게 열리냐? 그 중에 하나가 뭐야? 하늘문이 열려야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늘문이 열리는 비결이 언제 하늘문이 열리냐 알려드린다고 이번 주일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 맞물려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하고 850대 1로 뭐죠? 지금 뭐예요? 그들에게 누가 믿는 신이 참 신인지 대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믿는 신이 참 신인지. 그런데 엘리야가요. 여기 한계 있어요, 여러분. 이 이방신들, 다시 말하면 우상들은 뭐예요? 난리를 쳐도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난리 치다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긁고 뭐죠? 피를 내는 거예요. 콕 피를 보는 거예요. 얘네들은 몸을 자해하고.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우상에 빠지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엘리야가 여러분 보세요. 한계 있습니다. 왜? 비가 안 내려요. 비가 안 내리고 뭐야? 하늘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성경이 맞죠? 이 역대하 7장 13절 14절 뭐 안 차도 됩니다. 보니까 너희가 만일 하나님께서 뭐죠? 너희 죄악 때문에 너희가 우상을 섬겨서 하늘문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지금 3년 6개월 동안 뭐예요? 비가 안 내렸어요. 이것은 뭐예요? 하늘문이 닫힌 거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지금 산청에도 불이 나고 의성에서 불이 나가지고 영동을 넘어가고 뭐 주부는 잡혔다 그래도 아직 언양에는 불이 났다가 꺼지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여기저기서 많이 불이 나는데 너무나 크게 나. 근데 이때 좀 뭐가 왔으면 좋겠어요? 비가 오면 좋은데 그렇게 많이 오던 비가 산불 날 때는 뭐예요? 온다 그랬더니 뭐 찔끔찔끔 와가지고요. 도움은 조금 돼도 뭐죠? 없는 거예요. 왜? 하늘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 자연 세계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우리가 똑똑해도요. 여러분 자연 앞에서는 뭐예요? 한낱 뭐죠?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존재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누가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언제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불 떨어졌잖아요. 그 기도할 때 불 떨어진 게 맞는데 그 이전에 한 게 있어요. 먼저 열왕기상 18장 30절. 여러분 인생에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18장 30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게 있어요. 뭐죠? 무너진 단을 수축한 거예요. 누구의 단이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다시 말하면 무너진 예배가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예배의 단을 회복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배의 단을 수축하는데 그 제단이 내 제단이 아니야.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누구? 여호와의 제단.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는 예배. 아멘입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잖아요. 어떤 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 그럼 우리는 늘 얘기하잖아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게 뭐냐? 영을 뭐 푸념하는 데니까 하나님의 영 누구예요? 성령과 진리.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진리가 누구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럼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여러분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뭘 가르쳐주느냐? 요한복음 15장 26절 보면요. 성령 그가 오셔서 나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은 누굴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얘기해.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배의 시작은 누구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예배 끝도 누구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아멘입니까? 이 예배는 오직 누구만 나타나야 돼? 예수님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하는 자는 뭐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누구 이름으로 끝내라? 예수 이름으로 끝내라. 오늘 이런 자 하나님 찾으신다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 거예요. 단을 수축하고 그 다음에 32절에 보세요. 누구 이름에 의지하여 제단을 쌓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더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32절 보세요. 그러니까 시작도 하나님, 끝도 하나님인 거예요. 이 예배는 뭐죠? 하나님만 영광 받는 거예요.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수축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제단을 다시 쌓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무너진 제단을 쌓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요? 쌓고 나니까 뭐죠? 그 다음에 뭐예요? 엘리야가 누구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36절 보세요. 뭐라 그러냐? 주님 이러면서 여호와 이름으로 주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주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이 주의 종인 것과 또 뭐죠?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것을 한 것임을 저들에게 뭐죠? 알려달라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엘리야가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그 뒤에 보면 37절 보세요. 이렇게 하죠?
그 37절에도 뭐죠?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누구 이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니 뭐죠? 하늘이 열리고 불이 떨어지더란 이야기입니다. 38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와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이 물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기도에서 열렸지만은 먼저 뭐가 시작된 거예요?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고 되겠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수예배가 있는 거, 그래서 새벽 예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자꾸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게 말라가. 건강도 말라가고요, 삶도 말라가고요, 재정도 말라가고요, 모든 관계도 다 말라가요. 이거 참 이상합니다. 근데 예배가 회복되잖아요. 예배가 다시 쌓아지잖아요. 이 말라가는 것들이 다시 싹이 트기 시작해요. 아론의 이 마른 지팡이 뭐죠? 뭐가 는 거예요? 싹이 터. 거기 꽃이 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렇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길 원하세요? 옆 사람 보세요. 예배를 회복하세요. 예배단을 회복해야 돼요. 예배단을. 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한번 잘 보세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요. 오늘 지도 이제 지도 한번 또 설명하면 또 졸 줄 몰라. 지금까지는 또 눈이 말똥말똥 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지도 보세요. 3차 전도 여행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여기 이제 여기 갈라디아 지방 여기죠. 지나가지고 어디에 왔어요? 에베소. 여기 이게 아시아 지역 이렇게 하면 이제 에베소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드로아에서 이제 마게도냐 지방 가고 다시 아가야 지방 여기 고린도에서 석 달 있었죠. 여기 헬라에 석 달 머무는데 고린도예요. 요 석 달 머무는 동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로마서를 쓰고 다시 돌아서 이제 아가야 지방에서 마게도냐에서 드로아에서 아소에서 마돌레나에서 어디 이제 밀레도로 오는 거예요. 밀레도. 여기 밀레도 섬이거든요. 섬. 지금 여기 밀레도 섬인 거예요. 에베소를 들리고 싶었는데 못 돌렸어. 왜냐하면 지금 빨리 오순절 전에 16절 사도행전 20장 16절 보면 오순절 전에 빨리 뭐예요? 오순절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지금 구제 헌금을 받았어. 이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오순절 되니까 1년에 3번 너희는 여호와께 얼굴을 보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어디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때 가가지고 뭐 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영혼 구원하려고. 바울은 생각이 거기뿐이 없는 거야. 그래서 빨리 가다 보니까 이 에베소를 들리지 못하고 여기 밀레도에 온 거예요. 배 타고 여기서 이제 가야 되니까. 근데 요때 뭐죠? 누굴 청해요?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부르는 거예요. 일로 와라.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왜 그래요?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이요 믿지 않는 자, 유대인들 아니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했어요. 근데 이때는 뭐죠? 에베소의 장로들이니까 뭐예요? 에베소에서 여러분 이 큰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두 번째, 첫 번째 아볼로 때문에 그렇게 있던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에서 성령 받고 뭐죠? 폭발적으로 부흥했어요. 그때 뭐죠? 제자들이 12명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막 불어났잖아요. 그 중에 누가 장로들이 세워진 거예요. 믿는 자들. 지금 같은 우리 교회 안에 뭐 직분자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같으면 부른 거예요. 누가? 제가 어디에서? 이 섬에서 빨리 와라. 오르고 그들에게 뭐죠? 설교하는 거예요. 너네 이제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이지 어떻게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해야 되는지 이제 나는 이제 간다는 거예요. 어디에? 성령에 매여가지고 이 성령에 매여서 내가 어디로 간다?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매였다는 건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나를 뭐죠?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사람은요, 여러분 어딘가에 이끌려가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돈에 이끌려가든지 사람에 이끌려가든지 관계에 이끌려가든지. 이해가 됐어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내가 성령에 이끌려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에 이끌려가는 인생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끌려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22절, 23절 보면 내가 성령에 매여 내가 어디로 간다? 예루살렘으로 간다. 거기 무슨 일을 당할지 내가 뭐죠? 알지 못한다. 그런데 성령이 각 성에서 다시 말하면 23절 보면 각 성이라는 양 자기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마게도냐든 아가야든 뭐 에베소 어디 복음 전할 때마다 각 성일 때마다 성령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 이제 예루살렘에 갈 건데 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학교 다닐 때요. 특별히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다녔는데 집에 갔다 오면 엄마가 없어. 그렇게 슬프더라고 보니까 마음이. 여러분 안 그래요? 뭐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다 일하러 다니니까 집에 아무도 없어. 초등학교 1학년 때도 아무도 없잖아. 아무도 갔다 와서 있어. 지금도 생각납니다. 1학년 때도 막 이게 뭐 가방 지고 걸어가는데 집에서 왜 그렇게 학교가 먼지 가기도 싫고 가다가 보면 왜 그렇게 볼 것도 많아요. 그죠?
1학년 아니니까 이래 가다가 이거 보다가 야 너 빨리 학교 안 가요. 가다가 또 이거 보다가 그리고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은 아무도 없는 거야. 초등학교 1학년 얼마나 어려요. 사실은 아무도 없어 마음에 창글. 근데 일하러 다니니까 어느 날 엄마만 있으면 그렇게 좋은 거야. 뭐 그냥 뭐 엄마 있어가지고 뭐 다른 게 없는데도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우리 애들도 보면은 집에 딱 문 열고 오잖아요. 엄마 없으면 엄마는 아빠가 있는데 엄마는 근데 엄마가 있으면 그게 좋은 거야 그냥. 엄마가 있어 엄마는. 그 누군가 날 기다리고 있다는 게 여러분 너무 좋아요 여러분. 출근하고 퇴근할 때 먼저 누군가가 잘 갔다 오다 그러고 퇴근할 때 문 열고 들어갈 때 누군가가 반겨 맞아주면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특별히 요즘은 이제 맞벌이니까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게 참 제가요 제전에 얘기했나 유튜브에 잠시 이게 한번 봤거든요. 봤더니 아빠가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요 벌떡이 막 쫓아가서 뭐죠? 아빠를 꽉 하는 거예요. 안아줬어요. 그랬더니 조그만 애가 그때 한 3살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보고 있어. 자기는 장난감 놀다가. 또 다음날 뭐죠? 또 띵동하고 문 열고 아빠가 막 들어왔어. 들어왔더니 엄마가 또 막 나와서 안아줘. 애가 뭐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셋째 날 갔더니 또 이제 아빠가 이제 들어오니까 딱 일어나니까 애도 딱 같이 일어나서 엄마가 안고 애가 막 앉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날 됐어 또. 그래서 아빠가 띵동하고 저녁 때 퇴근하고 들어왔더니 이제는 엄마보다 뭐예요? 애가 먼저 가가지고 막 내서 아빠 안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안고 얘가 됐어요? 하는 대로 보더라고. 엄마가 하는 대로 아빠가 하는 대로 아이들이 보고요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어른 말이 딱 맞아요 저는. 3살 버릇 80가지 간다. 3살 이전에 가르치는 거예요. 존중하는 법을 그리고 사랑하는 법을. 그때 뭐죠? 달라지더라고 보니까. 누구를 기다리고 반겨주는 거 이게 얼마나 좋아요. 좋아요 싫어요? 저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문 열고 들어오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 기다리고 계세요. 왜? 은혜 주기 위해서. 주님 서 계신다니까. 왜?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이해가 되세요? 오늘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러면 보세요 한번. 나를 기다리잖아. 내가 성령에 매여서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또 성령이 또 친히 말씀해줘. 너 예루살렘에 가면 뭐다? 결박이 기다리고 있어. 환란이 기다리고 있어.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 아니 지금까지 복음 전도할 때도 여러분 보세요. 아니 얼마나 고난과 환란과 핍박이 많았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사도 바울 갈 때마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는 뭐죠? 루스드라인 돌아마자 뭐죠? 죽었다 그랬고. 여러분 이 아시아 지역에 있을 때는 뭐죠?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뭐죠? 힘들게 뭐예요? 이 에베소에서 복음 증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에베소 성교 부를 때 그렇게 됐으면 이제 자기가 성령이 뭐예요? 가라 예루살렘에. 그럼 뭔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뭐예요? 좀 이렇게 봄날이 기다리고 있어야지. 꽃길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뭐예요? 환란이 기다리고 있네. 핍박이 기다리고 있네. 그런데 모르고 가면 또 모를까? 그죠?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데 알면 알고 가잖아요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제 복음 전하는데 너 가면 환란 무슨 일을 당할지 그 환란과 핍박이 얼마나 고난인지 몰라.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근데 환란과 핍박이 당하고 미리 알고 가면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무리 믿음 생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가겠어요? 저 같으면 왜 알려주셔 그냥 가라 그러시지. 또 요때는 뭐예요? 또 여기에 또 하나님 알려주지 마세요. 이래 어린이도 알고 싶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 말씀. 특히 13절 먼저 펴주세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고요. 그 다음에 로마로 가면요. 자기가 죽을 줄 알아. 나 이제 죽겠다는 걸 알아요. 왜? 주님 말씀하셨잖아. 너 예루살렘에 증언한 것만큼 어디도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되리라. 걱정하지 마라. 자기는 이미 그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우리는 그것만 보고 있는 거야. 여러분 보면은 사도행전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제가 이렇게 21장 11절 보면요. 예루살렘에 갔더니요 10절에 보면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 11절에 우리에게서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적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성령도 증언하는 게 아니라 또 이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증언하는 거야. 바울아 가지마. 바울 가지마.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21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내가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미 안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가는 거야. 왜? 성령에 매여서. 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된 인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고백한 거예요.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 보니까 이제 전자와 같이 내가 이제 다 부어졌는데 내가 나의 달려길 다 갔어.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웠어.
이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죽음 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읽어보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으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아멘입니까? 복 받는 자. 말씀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거 보기. 주 안에 죽는 게 복이에요. 어떤 자들이 죽느냐? 12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이건 바울 이야기 같아. 그죠? 말씀 지켜서 예수에 대한 믿음 지켜서 죽음도 불사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전저같이 내 부어졌다. 이제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그런데요 6절에 그런데 7절 뭐라 그래요? 그리고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입니까?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오늘 본문 20장 24절.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무슨 일을 당할지 난 몰라. 근데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이야기해줘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가면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대. 근데 죽을까 걸어 가는데 그의 고백.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입니까? 디모데후서 맨 마지막에 쓴 건데요. 그가 이제 나 달려갈 길 다 갔대. 선한 싸움 다 싸웠대. 네? 지켰죠? 이제 뭐가 기다리고 있어? 4장 8절 시작.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시. 아멘. 아멘. 내게 죽고 나면 주 앞에 설 때 기다리는 게 아까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는데 그 너머를 본 거야. 진짜 기다리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 기다리시면서 뭘 들고 의의 면류관을 들고 기다리신다는데요. 나뿐만 아니라 나같이 믿는 믿음 안에서 복음 붙들고 나가는 너희에게도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뭐다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오늘 너희 직분자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밀레도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믿는 사람 직분자들을 불러가지고 너의 사명을 지금 뭐예요?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스데반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에 보면 56절 50절 보면 보세요. 성령 받았어요. 능력 받았어. 그 말을 하는데 뭐죠? 아무도 당할 자가 없어.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몰라. 이렇게 설교를 잘해요. 신구약을 관통해. 설교했더니 사람들이 뭐예요? 아멘 하고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아. 그 속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드러나더니 어떻게 돼요?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먼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 근데 성경은요 그가 성령 충만해요. 근데 어떻게 돼? 하늘을 보는데 하늘문이 열리네. 하늘문 언제 열려요? 성령 충만할 때 열려요. 아멘입니까? 또 열려서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복음 위에 사는 자 하나님의 영광 볼 줄 믿습니다. 복음 위에 핍박받는 자 하나님의 영광 보는데 그는요 아니 이게 똑같잖아요 지금. 아니 복음 위에 살았으면 말씀 그대로 했으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사람들 눈에 아니 하나님 분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를 기다리고 계세요. 서서 기다리고 계신 걸. 이게 여러분 믿음 안에 사는 자가 보는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서서 기다릴 것입니다. 면류관을 들고 기다릴 것입니다. 수고했다고 칭찬의 말을 들고 기다릴 것입니다. 그거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스데반 보세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뭐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이게요 하나님 만난 자의 눈이란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했어요? 스데반이 왜 이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한테 이야기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면 디모데한테 쓰면서 야 네가 볼 때 내가 굉장히 능력이 많은 사람 같지? 네가 볼 때 내가 영적인 대가인 것 같지? 네가 볼 때 내가 보니까 율법도 너무 관통하고 말씀도 너무 잘하고 가는 곳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니까 대단한 사람 같지? 아니야. 너 나 잘못 알았어. 나는 뭐냐? 죄인 중에 괴수야. 디모데 15절.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더라. 죄인 중에 내가 디모데 나 네가 알고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이렇게 제만한 자가 없는데 그분이 나를 무익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내 이 은혜 너무 감사했어. 내 이 복음이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나 이거 생명 다해서 뭐야? 내가 복음 전한다. 난 죽었던 나를 주님께서 뭐죠? 살리셨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성령을 받으면요, 주님 앞에 설 때 내 존재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인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만났더니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서 떠나소서. 이사야가 기도하다가 성전에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을 만났더니 어떻게 됩니까? 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내 입술도 부정하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다 부정한 사람들이고 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바울이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죠? 이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밀레도에. 제자들이 이 자기 장로들에게 부르면서 뭐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내가 가는 길이요, 지금까지 내가 온 것 같죠? 근데 그게 다 누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온 인생인 거예요. 왜? 나도 모르게 어디에 묶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묶이든지 사단에게 묶이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는 뭐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단에게 묶였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누가복음 13장 16절 보세요. 18년 동안 허리가 구부러졌어. 예수님이 펴졌어. 그리고 회당장이 안식일 날 병 고친다고 뭐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해요?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여있던 이 여인을 풀어주는데 뭐가 잘못된 것이냐? 아멘이에요? 예수 믿으면, 주님 만나면 묶였던 게 풀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18년이든 20년이든 40년이든 50년이든 나를 묶고 있는 것 예수님이 다 끊어내는 거예요. 다 풀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사단에 매였다면 난 누구에? 이제 성령에 매여서, 말씀에 매여서, 은혜에 매여서, 예수 이름에 매여서 우리가 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 길은 천국 길인 거예요. 그 길은요, 여러분, 고난이 있어 힘듦이 있어도 상관없어. 주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길이 바로 뭐예요? 가장 행복한 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길 걷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성령이 매어 가길 바라요. 말씀에 매어 가길 바라요. 인생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그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문을 좀 풀어가는, 또 오늘 집에 못 가요. 이제 봐주세요. 보는데 보세요.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어요. 아까 얘기했죠, 지도에서. 거기 한 48km, 50km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1000안 좀 더 가나요? 그 정도 거리를 부른 거예요. 못 가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너희가 오늘 본문에 20장 18절에 보면, 20장 18절에 보면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는지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는지. 다시 말하면 장로들에게 너네 교회 안에서 직분자가 어떻게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지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의 직분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집사의 직분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우리를요, 오늘 본문 보세요. 28절 말씀, 20장 28절 한번 보세요.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보세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또는 양떼를 위해서 뭐예요? 너희는 뭐하다? 삼가라. 조심하라. 직분자들이 너희 조심해라. 왜? 하나님이 너를 세웠는데 뭐야? 뭘 세웠어요? 감독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양떼를 보살피는 감독자로, 목사를 감독자로, 셀 리더들을 감독자로, 권사님들을 감독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들을 양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번째는 뭐예요? 감독자로 삼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 직분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양떼들 잘 보살피라고, 양떼들 잘 사랑하라고. 아멘입니까? 그 다음 뭐예요? 왜? 그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뭐예요? 이 교회를 뭐예요? 보살피게 하라고. 내가 널 직분 준 거야. 근데 그 책임감과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집사 안수 받는 걸로 끝이야. 권사 안수 받으면 받은 걸로 끝이야. 그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이 있는데 아까 본 그대로 행한다잖아요. 아멘입니까? 근데 평신도가 돼도, 평신도에서 집사가 돼도 그대로, 집사에서 권사가 돼도 그대로, 권사에서 장로가 돼도 그대로인 거예요. 변한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 바울이 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교회가 뭐예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저 이 이야기를 왜 썼느냐? 여러분, 이 바울 서신죠. 뭐 고린도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히브리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때예요. 이제 바울이 이제 죽고난 이단들이 얼마나 득실거리는 거예요. 전부 다 뭐예요? 이단들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 다 그런 거 다 쓴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죠? 좀 있으면 뭐다? 그 앞에 30절에 보면 30절 보세요. 30절. 요거 앞에 거 설명해야 돼.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아노. 이단은요, 어그러진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을 뭐죠? 분리시켜. 목사와 성도 간에 뭐죠? 분리시켜요. 교회를 뭐죠? 분란시켜요. 뭘로? 어그러진 말로. 이해가 되세요? 요 당시 이게 많이 일어나니까 내가 너를 세운 이유가 있는 거야. 내가 너 세웠어. 왜? 양떼 보살피라고. 하나님,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 이걸 뭐예요? 잘 보살피라고. 그 직분 분 건데.
그거 이제 뭐 에베소 장로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뭐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교회를 보살피고 또 먼저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어떻게 너희를 해야 되느냐? 20장 보세요. 19절 말씀. 요거예요, 요거. 큰 소리 읽고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입니까? 이 말은 주를 섬긴 것이잖아요. 모든 겸손으로 주를 섬기고 모든 눈물로 주를 섬기고 그 다음에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고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 주를 섬긴 지금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주를 섬겼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긴 것이 뭐냐? 교회를 섬긴 게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내 교우를 섬긴 게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뭘로?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9장에서요.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누구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하신 말이 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믿는 자 핍박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핍박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말 잘해야 돼요. 교회를 분란 일으켜요. 그 예수님 마음에 분란 일으키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여러분 지금 눈물로 여러분 내 물질로 시간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누구를 섬긴 거예요? 주를 섬긴 거예요. 아멘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물을 하고 뭐 이런 것들 다 누구를 섬긴 거예요? 주를 섬긴 거예요. 하나님 섬긴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섬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섬기란 이야기예요. 뭘로 섬기는? 모든 겸손으로 섬겨야 첫 번째. 겸손으로 섬긴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보세요. 이 겸손은 우리가 겸손하다니까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를 낮춰서 겸손하게 뭐가 돼요? 말로 잘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랬더니 자꾸 하나님 낮아지라니까 3층에서 2층으로 바꿔. 더 내려가라 2층에서 1층으로 바꿔. 더 내려가니까 하나님 어디까지 내려가요? 아예 그냥 1층에서 지하로 바뀌었대. 그 깨닫고 보니까 자꾸 낮아져라. 이게 그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꾸 낮아져라. 내려가라. 이게 뭐냐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다시 말하면 겸손은 따라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겸손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만난 자는 여러분 겸손하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세요.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누구 이름으로 일으켜요?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예수 이름으로 일으켰더니 사도행전 3장 8절을 보니까 그가 뭐예요? 뛰어서서 걸으며 어디를 가는 게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가며.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나면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뛰며 성전에 들어가서 뛰기도 거두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기에 뭐예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 겸손하다 안 하다 뭐예요? 저희 입술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아멘.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 입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는 그런지 아세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묶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 입도 뭐죠? 묶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하면 더 쉽게 하면 나대지 말라는 거예요.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다 묶어놓으면은 자기 부인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오늘도 보세요. 이 사도행전 그들은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소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왜?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은혜 주기 위해서 기다리시잖아요. 우리 긍휼히 여기 서 계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했죠. 근데 뭐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 오늘 겸손할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보세요. 가정이 세워져. 인생이 세워져. 사도행전 20장 32절 보세요. 20장 32절 보면 사도 바울이요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거예요. 뭐에 부탁해? 내가 오늘 주와 그 다음 뭐죠?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읽어보시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거예요. 은혜 입으니까 뭐죠? 내가 뭐예요? 내가 든든히 세워져. 내 가정이 세워져. 내 기업이 세워져. 내 사업이 세워져. 내 인생이 세워져. 아멘. 이제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유업을 상속받는 거야. 뭐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해. 은혜가 있으니까. 아멘입니까?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이 이단에서 지킬 수 있는 방법. 아까 그랬죠?
내가 모든 겸손의 눈물이잖아요. 겸손. 이 겸손한 자가 이 너희들 가지고 있는 덕목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 믿는 자들에게, 직분자들에게. 그러면 왜 너희를 양떼를 보살피기 위해서, 또한 교회를 뭐죠? 보살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직분자로 세웠지 않느냐? 왜? 보니까 어그러진 말로 이단들이 침투해서 교회를 분란시킬 때 이것을 어떻게 지키느냐?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말씀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다? 에베소 교회 자꾸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쳐 배우기 십시오.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데 거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어지네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계속 듣는 거예요. 여러분 열 때마다 듣기를 그리스도에서 축원합니다. 나 한 번 들었다. 여러분 한 번 들을 때 틀리고요. 두 번 들을 때 틀리고요. 세 번 들을 때 틀려요. 성경도요. 한 번 읽을 때 무슨 말인지 몰라. 두 번 읽을 때도 몰라. 목사님 나 10번 읽었는데도 아직도 모르겠어요. 계속 읽어보세요. 어느 순간 은혜의 말씀이 툭툭툭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 방법인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는 누구에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눈물로 겸손한 자. 아멘입니까? 네. 이 겸손이 뭐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으로 뭐죠? 여러분을 묶어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오늘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다음 주에요? 재밌습니까? 시간 가는 줄 몰라야 되는데 저는 맨날 이 재밌는 드라마를 볼 때마다 늘 그때도 얘기했죠. 어떻게 저렇게 재밌게 잘할까? 그냥 설교를 어떻게 이렇게 좀 재밌게 성령님 이 입 좀 주장해 주세요. 저는 맨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꿀과 송이처럼 좀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내 입을 벌려줘야 되고 그분의 은혜가 임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뭐냐? 그냥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이. 여러분 이 다시 겸손 내게 아니에요. 요거 겸손은 나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의 겸손이 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 뭐예요? 눈물이에요. 눈물. 예수님도요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어요. 여러분 나사로를 보고도 우셨어. 요한복음 11장 35절 안 찾아도 돼요.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면 예수님도 우셨어. 오늘 사도 바울도 울었어. 영혼을 위해서. 이건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아. 고린도 후서 아까 얘기했죠. 마지막 종말의 때 이단들이 많이 설졌어. 고린도를 향해서 울었어요. 내가 너의 큰 눌림과 걱정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먼저 울었다는 거예요. 눈물로 내가 뭐예요? 고린도 후서를 너희한테 쓴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는 이해가 됐어요? 왜? 너희를 사랑하며. 여러분 사랑하면요 눈물이 나옵니다. 자녀가 아프면요 계속 아파. 그럼 부모님들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래. 눈물이 나요 안 나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면 눈물 나요. 애가 다 죽어가고 있으면 이제 눈물 나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하면 눈물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영혼을 사랑한 거예요. 고린도 교인을 이렇게 사랑한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요, 내가 이 사도 바울이요 이 십자가에 이 교회에 상처를 주고 떠나는 사람들, 십자가에 원수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배신자들, 배교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떠날 때도 여러분 저는 그래요. 혹시 뭐 우리 여기 없겠지만 목사님 나 이제 이 교회 그만 나올라 합니다. 그럼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축복받고 가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요 늘 욕하고 떠나. 나가서도 뭐죠? 뭐라 그래? 자기를 안 돌아봐요. 그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그러니까 십자가 자 보세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 상처를 주고 나갔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사도 바울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 너 직분자들 겸손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뭐가 있어야 된다? 눈물이 있어야 된다. 셀 리더들 내 셀원들을 위해서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 내 교회를 위해서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들 내 교회를 위해서 눈물이 있어야 돼. 그렇게 내가 흘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때 열매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6절에 보니까 4가지 밭이 나오는데 돌짝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습기가 없어서 자라나지 못한대. 왜? 습기, 물기. 다시 말하면 뭐예요? 눈물이 없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왜 마른지 아세요? 눈물이 없어서 마르는 거예요. 이 마른 인생 여러분 다시 뭐죠? 촉촉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많이 돌아보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흘리는 눈물, 주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는 터져나오는 눈물 다 살려요. 자녀도 살리고요, 가정도 살리고요, 인생도 살린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울어야 삽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런 눈물을 흘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보세요. 내 눈물이 내 눈을 상하게 했고요. 내 눈물이 하수까지 흐르는데 이스라엘의 저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눈물 흘린 사람 한 사람만 있어요. 교회가 뭐예요? 달라집니다. 제가요 아까 그 CTS 갔잖아요. 제 옆에 앉아있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이제 장로님이 됐다가 남자분인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신앙을 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앉아있는데 그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렇게 뭐 하고 뭐 하는데 계속 옆에서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자기 와이프도 여자 목사님인데 먼저 목사님이 되고, 그러니까 보니까 남편을 목사님으로 이제 만든 거예요. 와이프가 탁 치는 거야. 왜 자꾸 우냐고. 왜 자꾸 우냐고. 이런 거 같아 보니까 저기 이상국 목사님도 보고 계시는데 왜 자꾸 우냐고. 근데 왜 자꾸 우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 CTS가 작은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여기에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은데 나 같은 자를 또 여기에 참석하게 해가지고 같이 은혜 받게 하고 같이 기도하게 하는 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더래.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나 진짜 그거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눈물 마른 지가 얼마인지 몰라. 그래 안 그래요? 눈물 마른 지가. 근데 그것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이분은 보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 어디 가냐 그랬더니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파야 저기 해변에서 주야 하면서 또 기도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파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그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너무 주님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회복될 때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물이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뭐예요? 인내요. 인내. 모든 참음으로 주를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겸손으로 교회와 성도와 주를 섬기고, 눈물로 교회와 성도와 주를 섬기고, 그 다음 뭐 시험이 있을 때 뭐죠? 참고. 사랑은 오래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래 참아줘요. 그럼 내가 보기에 좀 그런 사람들 뭐 오래 참아줘야 돼. 주님 날 참아줬잖아. 어이 저놈의 새끼 저거 언제 바뀌어. 하나님이 나 볼 때도 너도 그랬어. 그래요. 옆 사람 보세요. 너도 그랬어. 시작. 예. 기도하면서 오래 참고, 끝도 뭐예요?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참는다. 끝도 참는 거예요. 시작도 참고 끝도 참는 거예요. 뭐가? 사랑이. 주님이 아파하신 우리를 참아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참아주셨어. 나 참으셔서 이 땅에 오셨고요. 저를 참아주셔가지고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그 사랑만 생각해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인내는 뭐예요? 내게 아니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뭐가 있어요? 오래 참음 인내가 있는 거예요. 아,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야. 그분의 영을 받아야, 그분으로 충만해야 이 오래 참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참으린 자 3개면 뭐 살인도 면한다는데 3개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볼 때 뭐죠? 나도 참고 뭐 하는 거예요? 참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참는 게 눈물로 섬기고 겸손으로 섬기고 참고 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뭐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로 든들했을 때 교회도 보내고 인생도 변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인데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너희들 그렇게 해라. 은혜 말씀에 부탁해라. 이제 할 말은 많지만 35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오늘 좀 말씀이 길지만 보겠습니다. 좀 약간 늦기 시작했거든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아멘. 설교의 결론은 뭐야? 쫙 다 한 다음에 뭐예요?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옆 사람 보세요. 아끼지 말고 제발 좀 베푸세요. 우리 얼마나 아끼는지 베푸세요 여러분.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계속 주는 거야. 또 주는 거야. 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아멘인 거예요. 주면 뭐 온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안 하니까 뭐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잖아요. 결론이 이거야. 그 직분자 된 자들, 권사 됐냐, 집사 됐냐, 아니면 셀 리더 됐냐, 뭐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꾸 나누는 거예요. 주머니에서 뭐가 자꾸 나와야 돼. 할렐루야. 옆 사람 보세요. 주머니 좀 터시기 바랍니다. 주머니 터셔야 돼요. 이거 한번 먹어보라 그러고 이 맛있다. 좋은 것도 이게 비싼 것도 싼 것도 상관없이. 아멘입니까? 그때 어떻게 되느냐? 누가복음 6장 6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도로 주실 것이니 어떻게 돼요? 흔들어 차고 눌러 넘치도록 너희에게 부어 주리라. 누구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누가복음 6장 68절 말씀. 이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가 구복인 거예요. 예수님 8복 얘기했는데 9가지 복은, 9번째 복은 뭐냐?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자꾸 주는 거예요. 자꾸 베푸는 거예요. 자꾸 베푸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꾸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꾸 교회에 드리는 거야. 자꾸 옆 사람을 자꾸 이제 해주는 거야. 그러면요 여러분 더 오는 거예요. 이게 마르지 않는 생 같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물된 동산 같은 거예요. 마르지 않는 생 같은 거예요. 넘쳐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장로들의 그리고 설교를 마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설교 다 들었어요. 오늘 그냥 요 앞까지만 하랬더니 간단하게 다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난 직분자로서 어떻게 어디에 이끌려간다? 성령에 이끌려가는 인생은, 말씀에 이끌려가는 인생은, 예수 이름에 이끌려가는 인생은 이렇게 직분을 감당하더라. 이렇게 삶을 살더라. 이렇게 이겨내더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때요 이 에베소 교회가 다 먹여 살렸어요. 이단이 들어와도요 이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설교를 듣고요 내 눈물로 훈계한 것들 가르치고 양육하면서요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에베소 같은 교회 되기 소원합니다. 그런 교훈 되기 소원합니다. 그런 직분자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